이사야서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이럴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주님, 듣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또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너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trust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명철을, 네 understanding을 trust 하지 말라는 거예요. rely,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너는 범사에 내 모든 길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시는데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내가 원할 때, 편할 때, 잘 될 때만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언제나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You understand. 네가 알고 깨닫는 것, 네 생각이 옳고 그른 것, 네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걸 rely on 하지 마라, 의뢰하라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내가 기대고 있어서 그게 빠지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rel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고 듣고 깨닫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깨닫는데 그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그게 잘못되면 네 생에 잘못되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의지하면 그게 잘못되면 우리는 한꺼번에 잘못됩니다. 여기에 좋은 기독교인, 그는 목회자였기도 하고 대학의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분인데 책도 귀한 책들을 이렇게 신앙 서적들을 자기 생에 근거해서 쓴 성도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 예수를 아주 성실하게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과목 소셜 스터디를 위해서 인근 지역에 여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하루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앙 분계성 반대쪽에서 오던 차가 자기 쪽으로 진입하면서 들이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꿈에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에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있죠. 그 아들이 2, 3일 전에 좀 기분이 저조한 상태에 있어서 직장을 갔다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같은 직장 동료가 차 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다 있는데 아무도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버지가 그날 차 사고로 죽고 집에 못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기대하는 사람도. 아무도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명철의 한계예요. 유한한 것.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능력에 있어서 유한한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옳고 그르고 싫고 좋고 하는 모든 것은 그 범주 안에 속한 거예요. 그것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의 이해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에요. 우리의 죄성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기도를, 남편은 매일 아이들과 물론 기도하지만 그날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잘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에 남들에게 덕된 신앙생활을 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차사고로 부인이 죽었어요. 차사고로 자기 어머니가 죽었어요. 차사고로 자기 딸이 하나 죽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차사고로 죽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전심으로 나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나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스트레이튼 하겠다고 곧바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게 잘 되면 주를 의지할 수 있고 좋은 상황에서 주를 의뢰할 수가 있는데 의뢰한다면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맡길 때 그걸 트러스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생의 모든 과정을, 결과를 맡길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라고 말씀하시고 네 명철을, 그 유한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전폭적으로 모든 걸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을 이미 잘합니다.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았던 인생에 내 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었고 내가 많은 기도를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기도한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생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물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에게 주님께 영육 간에 참 은혜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런데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내가 과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가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 나를 케어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에 예수 믿는 사람이 평탄한 길만을 가지지 않는 걸 봐요. 도리어 어려운 길이 우리의 평생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한 길만이 절대 아닌 것을.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의 삶에는 그게 불가능한데 모든 게 있어도 그래. 모든 걸 소유했어도 마찬가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관심을 소망을 잃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게 돼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어요. 여기 인정한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마음을 들여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여기 안다는 말은 마음이 들여지지 않고는 주님께 믿음의 마음이 들여지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며 불평불만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불신앙 가운데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들여 신뢰해야만 마음이 들여짐으로 오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에 여러분이 아무리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별 공부를 다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은혜를 받아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옆에 계셔도 모르고 봐도 몰라요.
경험해도 모른다. 내 마음이 들여지기 전에는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가 좋고 나쁜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100%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인정하게 되는, 인정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의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마음으로는, 불평불만하는 마음으로는 알 길이 없는 하나님. 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뭘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주석을 봐갖고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그런 의식 차원의, 카그니션 차원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슬프고 괴롭고 내 자녀가 다 부모가 다 세상을 부인이 떠났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 기도를 응답 안 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된 기도나 죄된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언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인간이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이 의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해 지혜 차원에 놀아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의 전심으로 나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생각과 다르기를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과 땅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명철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이해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이해 차원이 싫고 좋고 아니고 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길과 지혜를 우리가 알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시며 가나안을 내가 네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내 후손이 이제 430년 있으면 이제 애굽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미리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우리의 모든 길에 인정할 하나님인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와 같이 우리의 교회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의 그 생의 역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에는 알 길이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전에 알 길이 없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는 그들이 민족이 되게 되도록 이제 택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민족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12지파를 통해서 늘어가기 시작하게 하셨는데 75인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것이 100만, 200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숫자예요. 장정만 60만이면은 거기에 최소한도 3, 4배는 한다면은 2, 300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신음을 당하고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노예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나를 전심으로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내시는데 그들이 구해내시는 과정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와서 자기를 구원해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구원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셨느냐? 그들이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못 보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펜실바니아 어디에 광산 하나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일이 한 5년 전인가 얼마에 그 큰 일 중에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하나 있었어요. 그 광부들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벽에다 구멍을 뚫었는데 그 옆에 폐광이 하나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물이 꽉 차 있었는데 모르고 뚫었다가 거기 있는 물이 100만 갤런인가 얼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그 광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물이 꽉 차가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위에 조금 더 높은 곳에 방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는 데가 있어서 글로 올라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또 지혈과 가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시간이 걸어가면 죽게 돼 있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혹시 누가 살아나가면 자기 부인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자기 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그러고 식구들에게 서로 유언을 내면서 말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참 있으니까 오랜 좀 시간이 지나갔는데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뚫고 내려오다가 스탑을 한 거예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10시간 막 지나갑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는가 보다.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해요. 인간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8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들에게는 1년, 2년이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점점 소망은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그러다 죽어도 죽을 때까지 전심으로 나를 의뢰하라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이 꽉 차면은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안 하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전심으로 나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너를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수 있다. 죽어도 나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들이 죽어가도 죽는 순간까지 소망 가운데 있다 죽어가야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살아있는 순간도 비참한 겁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으로, 나 육신 중심으로 돼가지고는 신앙이 올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오해들 하고 있어요,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럴 때 절망 가운데 있으면, 자살해버린다든지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안 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크레이지가 되기도 하고,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살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요. 돌아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의뢰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 18시간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구출을 받았는데, 본즉, 뚫고 내려가다가 그 구멍을 뚫는 그 비트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하러 간 시간이, 구해오는 시간이 18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광 밑에서는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뭐가 돌아가는 걸 알 길이 없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 걸 알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를 버려두시기만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순간에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걸 순간에 처리하지 않냐시고 하나님께 바로에게도 길을 들으시고 예굽의 백성도 길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길 들으시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뜸을 들이시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원하는 건 금방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 금방 구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더니 구원하셨구나. 그 다음에 구원해서 좋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에 딱 와서 부딪혔는데 갑자기 애굽 군대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또 우리의 명철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구나 이제는. 또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죽으면 죽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살면 사는 대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곧곧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이루시는 데 시간을 걸리면서 때로는 다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있다 이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불만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 너희 다시 이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되리라. 이 애굽 사람을.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줄은 이들은 꿈에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명철이에요. 그게 우리의 언더스탠딩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옳고 그르다는 친구끼리 돌아다니면서 옳고 그르다고 떠들어대고 알아가는 그 생이 불신앙의 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소리에 좌우되고 있는 그 생이 그게 불신앙이에요. 상황을 여러분이 보고 듣는 깨닫는 상황, 여러분의 그 명체에 의한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 생이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인류 역사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부딪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온갖 위험이 있고 외적이 있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마 죽었으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못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죽을 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아직도 여기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려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먹었고 마셨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내 생은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내 명철이 모르는 것뿐이야 이걸.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그 짧은 지식으로 명철로 내 이해로 내 맘대로 이렇게 휘젓고 돌아다니지 말고 나를 좀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는데 나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자간에. 그것에다가 네 모든 걸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명철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절단코 의뢰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든지 자기의 명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든지 인간들은 그렇게 돼요. 어떤 걸 의지하고 어떤 걸 안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자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 명철을 의뢰하고 있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자기들은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만나도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내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문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Count your blessings 하는 얘기처럼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길에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그 모든 길에 인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함께 40년이 고생을 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가나안의 정복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를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왕이 신하를 의뢰하고 살면은 신하가 배신하는 날은 그 왕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을 의뢰하고 우리의 소유를 의뢰하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지능이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의지하고 있어요? 뭘 의뢰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의뢰했던 모든 것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썩은 막대기를 의지하고 기대고 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썩은 막대기는 순간은 버티고 있을지 모르지만 곧 압력에 의해서 부러지는 날은 같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섭리. 어느 목회자가 미국 목회자인데 그게 자기 나름대로 생애 목회 성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교회나 이거 한국 교회나 인간들이 하는 짓들은 다 똑같은 걸 봐요. 한국 교회만 쌈질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래요. 아주 심각한 종만 갖고 쌈질을 하는 걸 봐요. 미국 목사들이. 그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대화들을 해보면은 전해보면 집을 짓는데 머릿돌을 코너스톤을 어디다 놓느냐 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에어컨 시설을 넣느냐 안 넣느냐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런데 교회가 수천 명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보드 멤버들 중에 책임자가 그 목회자에게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침체되어 있다고 하면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교회는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6개월 시간을 줄 테니까 6개월 안에 무슨 별 변화가 없으면 당신 사표를 내시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 목회자가 부인하고 함께 금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여러 날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 6개월 지나간 동안에 온갖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나갔어요. 근데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됐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사랑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기도를 하는데 없으신 거예요. 그는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믿어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하자. 내 판단대로 하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것이 안 된 것 같아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뢰해라. 내게 맡겨라 네 생활.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고 앉아서 그걸 붙들고 있지 말고 나를 의뢰해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 나를 인정해라. 뭐가 어떻게 되든지 나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인데 나를 어떻게 알고 있어라야. 내가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라 이거야. 알으라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알으라는 거예요, 나를. 어려울 때.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네 길을 지도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내일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기도해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으면은 거꾸로 움직입니다. 내 멋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한 진리시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우리 개인 생도 그렇고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너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예,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그 담대함으로 그런 식으로 전날같이 하지 않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겠다는 거예요. 전날에는 주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이제 모든 사람이 흩어질 걸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제가 죽음에도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안 떠나가겠습니다.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자기 미래를 어떻게 아느냐고. 주님께서는 그를 아시게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은 다 아시는데 베드로는 모르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대답은 이제 나는 다 모르는데 한 가지 사랑은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다 모르는 인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아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은 그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의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그게 말뿐인 거예요. 생각뿐인 거예요. 알면서 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돼요. 그 둘은 같은 말이에요. 한다나요. 그 말을 모르지만 내가 감히 이제는 전날 같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로 사랑합니다. 안 버리겠습니다. 또는 내가 감옥도 죽음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어려움이죠. 갑자기. 목회를 하던 사람이 모든 걸 중단하겠습니까?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 경제적인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당한 목회자들을 위로하면서 여행을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자기는 뭘 어떻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가나다와 미국을 오가면서 어려운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려운 목회자들을 섬기는 큰 선교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신 게 너무도 감사했던 겁니다. 그 교회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너무너무 더 귀하고 복된 사역을 자기가 몰랐어. 그 우리 명철로 알 길이 없어요. 그 미래를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음대로 전략을 짜냐고 말이에요. 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기로 딱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갔다가 와서 오늘쯤은 보고를 했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목회자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몰라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너는 전폭적으로 너희들은 나를 의뢰하라. 나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계획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뢰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어려울 때 그 눈으로 자기가 보고 듣고 그런 점에서 자철 쓰고 잊지 말고 어려워도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도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서 그 부인이 죽고 어머니가 죽어서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하시려고
그것이 더 그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찍 따라가는. 그럼 우리 남아있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만 일을 이루어 가셔야 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섣불리 쉽게 이래라 저렇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군다나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순간의 어려움이나 실패나 고통을 쉽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겸손히 그냥 위로하고 겸손히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저러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해석할 수 없는 걸. 그런데 자기 자식들을 셋이 남아있는 거를 남자가 혼자서 그저 돌보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 가르치면서도 대학 교수인데 이 기독교 교통의 그 대학인데 그저 같이 직장에 일하고 저녁에 애들 먹이고 입히고 그냥 어린 것들을 밤에 재우면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또 베스사이드 무슨 스토리도 읽어주고 얘기하고 그거를 15년을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아픔도 어려움도 불편함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그들을 데려갔냐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본인의 고백을 하면은 자기가 그 일을 통하여 아이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나가는 훌륭한 그런 신앙인들로 일꾼들로 양육됐다는 거예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그런 코스를 택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나?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좋으니까 알 길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너희들이 원치 않든 나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의 모든 길에 인정하라.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에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그러니 우리는 엉뚱한 짓들을 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알 길이 없고 볼 길이 없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가정에서는 월수할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나을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잘못됐으면 그 정도면 가정은 더 잘못돼. 더 잘 될 리가 없어요. 왜냐면 제멋대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인데 안 보는데 무슨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왔을 때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 와서 성경 안 읽는데 집에서 성경 읽겠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경책이 있나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책 다 치웠죠. 여기 있던 거 전에. 그 성경이 여기다가 떠놓으니까 성경도 들고 오지도 않고 자기 것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성경 다 치워라. 모르는 소리야.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자기의 명철 이상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미발달한 그 두뇌 이상을 알 길이 없어요. 그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상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겸손한 길은 그냥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고백이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우리는 잘못하면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많아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 근데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기도보다도 나의 원하는 것보다도 이해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위대함이. 이 조그만 태머리같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겸손히 엎드려 있을 것이지. 그렇죠? 이 한 해가 다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기쁨도 즐거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모든 길에 인정하고 살아왔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되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움직여서 여러분 생이 복잡하기만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려울 때도 인정했는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왔는지 주님 말씀